오늘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른 때 몰라도 이 40일만큼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자라고 함께 약속한 시간인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할까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수 내 컷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또 어떤 주제로 함께 나눠야 할까,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괴로워하며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정한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사순절에 웬 다니엘서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 수요일까지만 해도 팔복으로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연속해서 나눌까,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목요일쯤에 이 다니엘서로 급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순절을 맞아서 조금은 생뚱맞아 보이는 이 다니엘서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건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와 다니엘이 처했던 시대가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유다의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유다 주변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이 정통의 강호였던 애굽과 아수르를 차례로 격파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새롭게 잡게 된 건데요. 유다도 이 바벨론의 힘에 굴복하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기물 중에 일부가 신할, 즉 바벨론 땅에 있는 이방 신전으로 옮겨졌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싸움은요,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쪽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승리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가 섬기던 신상이나 그 성물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물이 바벨론의 신전에 지금 와 있다는 건 유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패배를 의미했거든요. 그 바벨론 땅 한복판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에게 한 가지 임무를 내리는데, 그 임무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바벨론의 왕을 모실 수 있을 만한 소년들을 선별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충실한 일꾼으로 훈련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환관장은 이스라엘의 포로들 중에서 지혜롭고 뛰어난 소년들을 먼저 선발합니다. 자, 그렇게 선발된 소년 중에 바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이 바벨론 왕의 명령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먼저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과 또 왕의 포도주를 제공하라라는 명령이었죠. 이 교육의 기간은 총 3년이었습니다.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매우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이 선발된 이스라엘의 포로들 가운데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겁없는 소년이 한 명 나타난 겁니다. 바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환관장에게도 전달했죠. 다니엘의 이 말에 환관장은 펄쩍 뛰었습니다. 만약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초췌하게 보이기라도 하면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했거든요. 환관장 자신이. 자,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기와 3명의 친구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딱 열흘만 기회를 달라고 제안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열흘 동안 자기와 친구들에게 채식을 줘서 먹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보라는 제안이었죠. 그렇게 열흘간의 채식 시간이 시작되었고요. 놀랍게도 열흘이 지난 후에 채식과 물만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빛나고 더 건강하게 보였고, 결국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왕의 음식이 아닌 채식을 주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뜻을 정하여. 자, 모태신앙인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다니엘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다니엘의 용기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저 거대 제국의 바벨론 왕을 상대로 저렇게 용기 있게 저항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자유의 신분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아주 작고 약한 소년의 상황에서 모두가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정할 수 있었을까? 목숨을 건 그 위대한 뜻을 어떻게 저런 소년의 나이에 품을 수 있었을까? 이런 감탄을 했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게 다니엘은요, 영웅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니엘처럼 큰 뜻을 품지 못하는 제 자신을 날마다 한탄하곤 했죠. 여러분,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성경을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새롭게 보이고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결심과 다니엘의 선택이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왕의 음식을 거절한 다니엘의 결심과 선택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니요. 목숨을 건 다니엘의 선택을 너무 평가절하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여러 부분에서 바벨론에게 협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요, 원래 유대식 이름이었거든요. 모두 그 뜻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뜻이었고,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니 누구인가, 또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그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 벨이여 보호하소서라는 뜻의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역시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의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바벨론의 신 아쿠와 같다라는 뜻의 메삭으로,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라는 뜻의 아벳느고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의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강제로 지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제 강점기 때의 창씨 계명과 비슷한 일을 겪은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외부로부터 나의 이름이 강제로 바뀐다? 이건 굉장히 치욕스럽고 또 중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무도하고 불의한 일 앞에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말씀 어디를 봐도 자신들의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거나 저항을 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순순히 받아들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요, 학문과 언어 때문인데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제 상상 속의 다니엘이라면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완벽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어디를 봐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거부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너무나 열심히 공부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에 나오는 학문과 서적은요, 유대의 학문과 서적이 아니고요, 바벨론의 학문과 서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습득하는데 도우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기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과 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일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부했던 건 딱 한 가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름을 바꾸는 것과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거부하는 것이 가장 티가 나지 않는 거부일까요? 정답은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과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걸 거부하게 되면요, 금방 티가 납니다.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학문과 언어는 배움을 게을리하면 바로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음식은 다릅니다. 음식을 관리했던 감독관하고만 말을 잘 맞추면, 그리고 겉보기에 초췌해 보이지만 않으면 들킬 일이 절대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저항, 별로 대단하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엄청나고 뭔가 목숨을 건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굳이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영원할 줄 알았던 유다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낯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물들도 바벨론의 신전으로 옮겨져 왔어요. 아마 소년 다니엘에게는요, 이런 꿈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성물들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져 왔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바벨론 땅에도 임할 것이다 라는 꿈이 그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물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오셨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바벨론의 힘은 더욱더 막강해져 가고, 힘을 가진 이가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폭력과 착취와 억압이 멈출 길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힘의 논리만 가득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소년 다니엘이 느꼈을 절망, 저는 그 다니엘의 절망이 너무나 이해가 가고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최근 저도 심각한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이 옮겨져 왔지만 바벨론의 힘은 점점 더 커져갔듯이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 우리의 사회는 점점 더 바벨론을 닮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그래서 너도 나도 그저 힘을 갖기 위해 세를 규합하고 과시하며 싸움을 벌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세상.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26억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폭력과 비정함과 무례함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다니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다니엘의 무력감과 절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이 대단하지 않은 저항이 제게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저항이라면 나도 좀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주었거든요. 뭔가 바벨론의 체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계명 거부나 학문과 언어를 거부하는 그런 대단한 저항이 아니어서 너무나 다니엘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대단하지 않은 저항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도요, 대단하지 않은 저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혁명군을 조직해서 로마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으시고 그저 곁에 있는 힘없고 약한 자들, 병들고 소외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셨을 뿐입니다. 또 주님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당신 자신이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대단하지 않은 저항, 이 저항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니엘과 같이 한번 뜻을 정해봅시다.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이 다니엘이 정했던 뜻은요, 뭔가 거창하고 뭔가 대단하고 굉장히 무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의 대단한 저항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계명을 거부했다면, 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거부했다면 왕이 즉각 눈치를 챘겠죠. 하지만 다니엘의 저항은 티나지 않은 저항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했지만, 얼굴이 초췌해지지만 않으면, 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낯빛이 어둡지만 않으면 왕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저항이었습니다. 아마 이 바벨론의 왕은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기의 음식을 거부한 사실을 끝까지 몰랐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대단하지 않은 저항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주는 놀라운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속회 모임 가운데서요,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한번 뜻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킬 수 있는 대단하지 않은 저항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였습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너무 쉽고 빠르게 누군가를 판단하더라고요. 비유를 들자면 너도 나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흐름에 저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누구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아주 사소한 저항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때 그를 내 반대편에 두고 십자가에 매달고 싶은 욕망에서 저항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요, 무례하지 않기였습니다.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면 자연히 무례함이 뒤따라오거든요. 나의 표정과 나의 말과 나의 태도가 상대방이 느끼기에 무례하지 않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부단히 저항하고 노력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 노력한다고 해도요, 이 세상은 분명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또 이러한 저의 노력과 저항을 알아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 시대에도 똑같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대단하지 않은 저항을 시작해보고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신 주님을 따라 오늘 나의 자리에서 뜻을 정하여 그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다니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이 정한 뜻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주의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초반부터 고도의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2장 전체의 내용을 잘 알아야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오늘 본문 2장의 내용을 잘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으로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왕이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굉장히 뭔가 기분이 나쁘고 불길했던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이 꿈의 내용이,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왕은 지혜자들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해 보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즘 말로 킹 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보통 해몽이라고 하는 건요, 상대가 먼저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그 꿈의 내용을 듣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까지 맞춰보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에게 아무리 그래도 꿈의 내용은 좀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왕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지혜자들은 세상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꿈을 해석할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왕에게 항변하죠. 이런 지혜자들의 항변을 들은 후에 보인 왕의 반응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제정신이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바벨론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 지혜자들의 명단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형 명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근위대장 아리옥, 그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요, 한 가지 제안을 왕에게 합니다. 그건 왕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꿈의 내용을 해석해 드리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벌게 된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요, 바로 그날 밤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그 비밀을 알게 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에서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또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이었죠. 잘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대충 이런 모양. 자, 이렇게 거대한 신상이 서 있는데 이제 어디선가 난데없이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부서뜨립니다. 이것도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날아온 돌이 이 거대한 신상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했다라는 꿈의 내용입니다. 자,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랬습니다. 이 순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고요. 이제 은으로 된 가슴, 노스로 된 배, 쇠로 된 종아리 등은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힘을 갖게 될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얼마간은 힘을 발휘하겠지만 돌이 나라와 신상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치시고 영원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해석이었어요. 자, 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맞춘 다니엘에게 놀라면서요, 그 다니엘 앞에 절하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잘 버티셨어요.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정했는데,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그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구물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투박하고 거친 돌을 말합니다. 자, 정교하게 다듬은 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을 보는 순간 다니엘은 즉각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 때 사용할 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음으로 신명기 27장 5절과 6절의 말씀도 보세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손대지 아니한 돌, 즉 다듬지 않은 돌로 반드시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와 신명기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건 하나님의 일은 잘 다듬은 돌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왕의 꿈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려주시죠. 정말 정교하게 다듬은 순금과 은 그리고 쇠와 놋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었습니다. 이 순금에 비하면 이 돌이 얼마나 투박하고 또 하찮아 보입니까? 더군다나 다듬은 돌도 아니고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손대지 않은 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대지 아니한 돌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여러분 바로 그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보시면 이 다니엘의 모든 상황이 손대지 아니한 돌과 꼭 같다라는 사실 발견하실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언제인지를 보세요.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지난 다니엘서 1장을 떠올려 보시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때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첫 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훈련의 기간이 몇 년이었는지 아세요? 총 3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장의 배경은 아직 그 3년의 교육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2년째 되던 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아직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지혜자로서 왕 앞에 서기에는 기본적인 자격도 갖추지
않은 겁니다. 대개 이런 경우라면 몸을 사리고 후일을 도모하죠. 아니면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바벨론 왕 앞에 설 수 없는 이유들을 찾고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나는 아직 기본적인 과정도 이수하지 못했으니까 지금은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최대한 나까지는 좀 피해가 오지 않도록 잘 도망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니엘에게도 도망갈 기회는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다른 지혜자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제 막 죽이려고 찾기 시작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지혜자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다니엘에게는 안전한 선택지였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고 숨어야 하는 그때에 다니엘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사형 집행자였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건네는 겁니다. 자, 도망 다녀도 부족할 판에 자기를 잡아달라고 자수를 한 셈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이 장면만 보면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뭔가 환상을 통해 본 게 있나 싶지만 놀랍게도 그게 아니었거든요. 다니엘은 전혀 몰랐습니다.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한 후에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한 장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보세요. 왕의 꿈 이야기는 다니엘에게 여전히 은밀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어떻게 다니엘은 왕에게 좀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물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왕의 꿈을 깨닫게 하셨지만 저는 다니엘이 그날 밤에 있을 일을 미리 예상하고 아리옥에게 찾아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의 꿈은 여전히 은밀한 일이었거든요. 시간을 주면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말할 때까지도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 교육 2년 차에 불과한 다니엘이 이토록 무모한 일에 뛰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자, 바로 꼼짝없이 죽게 될 지혜자들의 죽음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18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거나 거창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자기와 친구들의 생명을 지키시도록 간구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18절만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의 생명이 뭔가 메인이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저 덤으로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통해 왕의 꿈이 무엇인지 깨닫고 난 뒤에 그 사형 집행자였던 아리옥을 찾아가서 했던 첫 마디가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다니엘은 가장 먼저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생사를 확인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 후에 왕 앞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이 2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선택과 결심,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요, 보면 볼수록 굉장히 뭔가 좀 어설프고 또 불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3년의 기본 과정도 마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숨어야 하는 상황인데 제 발로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간을 주면 해석을 하겠다는 무모한 일을 저지르고요. 또 친구들에게 찾아가 무작정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굉장히 어설프고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어설픔을 통해 그와 친구들의 생명뿐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생명까지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온갖 정교하고 단단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든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흔적도 남지 않게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다듬어지지 않은 지혜, 다듬어지지 않은 선택, 다듬어지지 않은 기도로 바벨론 땅을 뒤덮었던 죽음의 공포를 깨뜨리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지금보다 더 정교해지고 싶고 더 다듬어진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외모도 기왕이면 좀 다듬고 싶고요. 학력도, 내 커리어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나의 신앙생활조차도 더 다듬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손대지 아니한 돌로, 즉 다듬어지지 않은 돌의 부딪힘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뭔가 어설퍼도, 조금은 부족해도, 그럼에도 살려야 할 생명이 있다면, 또 멈춰야 할 악이 있다면 부딪혀보라고, 그냥 던져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다니엘을 보세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어설펐어요. 만약 다니엘이 아직은 내가 조금 더 다듬어져야 하고 내게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가 왕 앞에 나아가기를 지체했다면 자기뿐 아니라 수많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생명들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어설프지만 또 정교하지는 않지만 그냥 먼저 돌을 던져보기로 한 겁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지만 바벨론을 뒤덮은 거대한 죽음의 공포를 멈추기 위해 그는 무작정 부딪혀 본 것이죠. 자,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지내보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그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마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은 한번 조금 어설프게 보내보자는 겁니다. 기도도 너무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너무 잘 다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매일 속회 카톡방에 이제 기도문이 올라오잖아요. 그 기도문을 확인하면 그 확인한 즉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없고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 집에 가서 좀 제대로 내 방에서 촛불도 켜고 뭔가 마음 정결하게 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지 하면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즉시 그 자리에서 해보는 겁니다. 또 내가 도와야 할 사람, 아니면 끊어내야 할 죄나 악이 나의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걸린다면 한번 그냥 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머리를 짜내면서 계획을 막 세우기보다는 조금은 거칠어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시작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상을 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이 구하려고 했던 사람도요, 유대의 지혜자들이 아니라 유대의 원수였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해야 할 사람도요, 내 주변 사람,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 팀, 우리 동아리, 우리 속회를 넘어서 내가 섬겨야 할, 내가 구해야 할 나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누구인지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설프게라도 무언가 하나라도 좀 시도해보는 이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 신뢰로 내가 지켜주고 내가 살려야 할 사람들과 또 내가 지금 끊어내고 내가 막아내야 할 죄와 악을 향해 손대지 않은, 또 우리의 다듬지 않은 나의 기도와 도움을 믿음으로 한번 던져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손대지 아니한 돌로 정교하고 강한 신상을 격파하시는 주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구해야 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누구인지, 또 내가 막아내야 하고 끊어내야 할 죽음의 세력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설프게라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이 완벽하지 않은 나의 기도와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니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 관한 말씀 2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니엘 2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장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서 1장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4명의 소년이 이제는 1명은 왕궁에서 다른 3명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기쁨도 잠시,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분명히 지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금과 은과 쇠와 노스로 된 큰 신상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 순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라고 알려진 바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서 왕은요, 그 꿈에서 보았던 신상을 떠올리게 하는 엄청난 신상을 이제 직접 만든 겁니다. 지금 왕이 만든 신상은요, 꿈에서 보았던 것보다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습니다. 자, 꿈에서는 금과 은과 놋과 쇠, 돌로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만든 신상은 올금, 전부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만 만든 신상이었습니다. 규모도 엄청났는데요,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라고 나오는데 미터로 환산하면요, 높이는 약 27m, 너비는 약 2.7m가 되는 순금으로 된 신상이었습니다. 잘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본당 바닥에서부터 저 꼭대기 본당 천정까지가 17m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10m를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저기 보시면 밑에 개미같이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네, 저 정도의 규모의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요, 이제 드디어 그 신상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제막식 날이 되었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신상 앞으로 다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인 모든 사람에게 왕의 명령을 하다라는데요, 3장 우리 5절과 6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왕은 명령합니다. 악기 소리가 들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누구든지 즉시 신상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라는 명령이었죠.
자, 그런데 만약 악기 소리를 들었음에도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즉 불타는 화덕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악기 소리가 나자 즉각 금신상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절하지 않으면 화덕에 넣어버린다는데 누가 절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겁없이 절을 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그 주인공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신상을 향해 절하지 않은 세 명의 친구들은요 즉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죠.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지만 만일 절하지 않으면 약속대로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신은 없다,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너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왕의 협박에 세 명의 친구들은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라도 또 왕의 손에서라도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8절의 고백이 놀랍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결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보통 이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절을 하지 않는 세 친구들의 결의와 믿음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절하기를 거부했을까? 이렇게까지 이게 거부할 일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에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같이 묶어서 나누게 될 거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3장의 말씀 쭉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한 점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바로 다니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없어요. 오늘 본문 3장 어디에도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꽤 오랫동안 이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에서 당연히 다니엘도 이 중에 있겠지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다니엘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일단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갔고요. 또 지금 다니엘은 충분히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바로 2장에서 직전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고요, 다니엘이. 또 이제는 왕의 곁에서 왕궁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친구들을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장 어디에도 다니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3장에 다니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왕궁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보느라 바빴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고요. 또 다니엘이 공무상 해외로 출장을 갔을 것이다 라는 두 번째 설도 있고요. 아니면 다니엘이 심한 병을 앓고 있어서 여기에 미처 오지 못했다라는 설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사실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건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니엘이 왜 친구들을 구하러 오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친구들이 다니엘을 찾지 않았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친구들을 불러서 왜 절하지 않느냐고, 지금이라도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했을 때 세 친구들을 이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세 친구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다니엘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다니엘은 지난 2장에서 세 친구들뿐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세 친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다니엘이 유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친구들은요, 왕 앞에서 단 한 번도 다니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니엘 없이 세 친구들은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담근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자, 모두가 이 세 친구들의 죽음을 예상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세 친구들만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이 왕의 눈에 정체 모를 한 사람이 더 보인 겁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인 겁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아 보였다는 것이죠. 왕은 세 친구들에게 풀무불에서 즉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자 친구들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데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은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다 라는 것으로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홀로서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홀로서기란 말의 뜻은 다른 것에 매이거나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다니엘서 3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홀로서기라는 단어를 떠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말씀이 다니엘이라는 큰 그늘에서 벗어나 다니엘을 의존하지 않고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과정으로 제가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친구들 곁에는요, 언제나 누가 있었죠?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1장에서 뜻을 정한 후에 환관장에게 가서 채식만 먹겠다고 제안했던 사람도 다니엘이었고,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도 다니엘이었습니다. 늘 함께 하면서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는 다니엘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에게 항상 네 번째 사람은 언제나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에서 무슨 일인지 다니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이 3명의 친구 중 누구도 다니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홀로 서기에 도전하는 세 친구들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냐의 하나님, 미사엘의 하나님, 아사랴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인 겁니다. 다니엘의 부재로 그들은 꼼짝없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세 친구들만 들어갔던 그 풀무불에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25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세 친구들에게 늘 네 번째 사람은 언제나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홀로 서기를 감행한 세 친구의 곁에는 이제 다니엘이 아니라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지닌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불 가운데서도 그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그들이 보호되었고 그들을 살리셨는지는요, 오직
그 풀무불 속에 있었던 세 친구와 네 번째 사람, 즉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왕도 알지 못했고요, 다니엘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 친구와 하나님만 아는 놀랍고 기이한 구원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갑시다,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좀 고생하는 길, 좀 죽을 것 같은 위기 한번 뛰어듭시다, 그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다니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늘 나를 대신해서 어려운 일도 처리해주고 또 신앙적으로 의지가 되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존재였던 다니엘. 자, 그 다니엘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나의 명석한 머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쌓아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튼튼한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세 친구에게 늘 믿음직했던 네 번째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대부분은요, 어떻게든 다니엘을 찾는 선택을 합니다. 다니엘이 출장을 나갔든 아파서 누워있든 어떻게든 하나님께 이 다니엘을 좀 찾아달라고, 내 앞에 다니엘을 세워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하죠. 그것도 안 되면 제2의, 제3의 다니엘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이게 조금 전문적이고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이후에 할 이야기를 할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지만 우리 창천교회 청년부의 수준을 믿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여러분, 주전, 벌써 지루하죠?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주전 6세기 후반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의 1차 독자,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처음 받아 읽게 된 사람은요, 주전 2세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뒤에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전 2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점점 제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데, 셀레우코스 제국의 지배를 그때 받고 있었거든요, 주전 2세기 때. 자, 그런데 그 제국에서 시대의 도라이 왕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신의 현현,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라는 의미인데 벌써 이름부터가 정상이 아니죠. 자, 이 에피파네스 왕은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삶으로 증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년 동안 유대를 다스렸는데 그 10년 동안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했던 할례를 금지시켰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사람 즉시 사형, 또 안식일, 즉 예배 금지시켰습니다. 또 성경, 그 토라를 읽는 것뿐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가차없이 사형, 그리고 성전의 제단 위에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또 클라이막스는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시켰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즉시 사형. 여러분, 그래 주전 2세기 이 다니엘서를 처음으로 읽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그 어느 때보다 다니엘이 필요했습니다. 난폭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도 한순간에 녹여버린 그 다니엘, 놀라운 지혜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압도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이 정말로 절실했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주전 2세기 당시에 다니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극심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이 고난을 멈춰줄 에피파네스의 폭정을 막아설 다니엘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끔찍한 고문과 탄압 속에 있었던 그 주전 2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말씀은 아마 다니엘서 3장이 아니었을까. 나를 풀무불의 고난에서 배제시켜줄, 건져줄 다니엘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풀무불 속에서 기이한 방법으로 세 친구를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네 번째 사람인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끝까지 그 박해의 시기를 견뎌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니엘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이 고난의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오늘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밖에서도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풀무불 속에서도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면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 끝까지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지금 우리는 다니엘이 없는 시대를 사는 것만 같습니다. 나의 삶에도, 이 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다니엘과 같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이때가 도리어 주님 앞에 우리 각자가 홀로 설 수 있는 기회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세 친구처럼 풀무불 밖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을 풀무불 속에서 발견하는 신비를 허락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생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지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먼저 첫 번째 꿈을 꾸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4장에서도 꿈을 꾸는데요, 역시 그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장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줬다는 건데요,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꿈속에서 큰 나무 하나를 보았는데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나무를 다 베어버리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 잘려진 나무는 땅의 들짐승과 어울려 살 것이라는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거룩한 자가 이 수수께끼와 같은 말을 남기는데요, 4장 16절입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이 꿈에서 깬 왕은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하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왕은 마지막으로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해 보라고 하는데요, 왕의 이런 제안에 다니엘은 처음에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19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당황하며 난감했던 이유는 무참히 잘려나간 그 큰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해몽을 이어갑니다. 왕이 꿈에서 본 그 큰 나무는 크고 힘이 센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버린 것처럼 왕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실 겁니다. 왕께서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지내실 겁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난 뒤에 왕은 비로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남겨진 그루터기로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질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석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7대가 정확히 얼마의 기간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꼭 7년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니엘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장 28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는데요, 크고 강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한순간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7대를 지낸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이전의 위엄과 광명을 회복했다라는 것으로 이 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요,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입니다. 자, 4장의 마지막 절인 37절의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말만 빼면 이 고백이 다니엘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정말 놀랍고 대단해 보입니다. 아마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반가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바벨론 제국의 왕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수 있구나 하면서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솔직히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이 왕의 고백이 전혀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이 아니고요, 두 번째 꿈이고요, 지난 다니엘서 2장을 보면 그 첫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때는 이 왕이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맞춰보라고 했죠. 다니엘은 물론이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왕의 꿈이 뭔지 모른다는 이유로 전부 죽을 뻔한 사건이 2장에서 벌어집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왕의 꿈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다니엘과 친구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자 2장에서 왕이 보인 반응이 다니엘서 2장 46절과 4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다니엘에게 지금 절까지 하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다음 3장에서 어떤 일을 벌이죠? 지난주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무시무시한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자,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진 이유도요,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태도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자,
자,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극적에서 그 풀무불에서 살아나오자 극적으로 왕은 또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3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제가 왜 느부갓네살의 고백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듯 했지만 그 순간만 지나면 포악하고 무자비한 폭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3장까지는 그랬다고 쳐도 4장에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걸 수도 있잖아요. 2장과 3장에서 달라지지 않았다고 4장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건 목사님의 편견 아닌가요? 충분히 이런 질문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느부갓네살 왕이 마침내 끝내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보는 게 더 은혜롭고 편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왕도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찬양과 감사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결론 짓는 게 이 중에 누구보다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의심하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 27절과 36절 때문인데요. 자,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바로 27절입니다. 이 27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같은 본문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왕이시여, 저의 조언을 받아 주십시오. 왕의 죄를 끊으시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악한 삶에서 돌이켜 억눌리고 짓밟히는 저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하면 왕께서는 복된 삶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그동안 왕이 저지른 죄의 핵심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건데요,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죄. 자,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 즉 억눌리고 짓밟히는 이들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왕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지난 2장과 3장에서 이 왕이 저질렀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기의 꿈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다니엘과 친구들을 죽이려 했던 일, 또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은 일까지, 여러분, 왕의 이런 행동에서 공의로움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숭배를 받고 자기가 어떻게 높임을 받을까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상황과 처지는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거든요. 자,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마지막 경고를 던지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공의를 행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36절인데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이 36절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37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직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담겨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36절에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를 공의로운 왕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고백하죠. 내 총명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내 나라의 영광과 나의 위엄과 광명과 나의 신하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나의 위세가 이전보다 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링 반데룽. 이거 좀 웃긴 말이죠.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이 링 반데룽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등산에서 짙은 안개나 폭풍을 만났을 때나 밤중에 방향 감각을 잃고 같은 지점을 맴도는 일을 링 반데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향 감각을 잃고 같은 자리를 계속 뺑뺑 맴도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링 반데룽이라고 정한 이유는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어리석은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자, 이 겉으로 보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2장과 3장 그리고 4장에 나오는 고백들을 보면 이 고백이 지금 다니엘의 고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굉장히 아름답고 현란하거든요. 심지어 2장에서는요, 다니엘 앞에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상대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건 어떤 삶을 살았건 그저 내 앞에서 나를 향해 절하기만 하면 괜찮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너는 나에게 경배만 하면 안 된다, 너는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이 너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리석은 느부갓네살 왕은 같은 자리만 계속 맴돌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힘이 더 세 보이는 사람과 대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해지지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앞에서는 무자비한 폭군이 되어 군림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도 그저 나의 총명과 내 자리와 내 위엄과 내 신하들이 내게로 돌아왔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거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느부갓네살의 현란한 고백과 찬양을 보면서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하며 외쳤던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얼마나 열렬히 환호하고 찬양했던지 그들은 자기의 겉옷까지도 흙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었거든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전부 응원봉 하나씩 들고, 응원봉을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의 환호는 단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는 저주의 말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총명과 나의 지위와 나의 위엄과 내 나라를 돌려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만의 구원자, 즉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또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링 반대룽, 그러니까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찬양의 이유도 그저 내 지혜와 내 문제와 내 고민과 내 감정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도 역시 링 반대룽,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찬양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아주 작게라도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링 반대룽의 상황을 만났을 때의 대처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방향을 잃고 같은 곳을 계속해서 맴도는 링 반대룽의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즉 살던 대로 사는 것을 멈추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사는 방식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멈추었으면 두 번째는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한 방법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자, 저는 이 성경만큼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의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위치까지 파악하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구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가 터진다면 119에 전화를 하고요, 호루라기나 손전등이나 휴대폰 불빛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건데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조 요청은 바로 기도와 같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높은 곳에 올라서 나의 위치와 방향을 점검했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같은 자리만 맴도는 링 반대룽의 그 고리에서 벗어나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나의 마음의 소리, 또 불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갈망하는 탄식 소리도 들으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사순절의 다섯째 주일인 오늘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 되도록 분주한 삶의 걸음을 멈추고 성경을 통해 높으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다니엘서의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다니엘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에 다니엘서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건 다니엘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의 포로가 된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그 바벨론 신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이 있었지만 바벨론 땅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국의 힘은 점점 더 막강해져 갔고 바벨론 왕의 말도 안 되는 폭정은 멈출 줄을 몰랐죠.
자, 그 거대한 힘 앞에 선 다니엘과 친구들이 느꼈을 무력감이 고스란히 제게도 느껴지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이렇게나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좀처럼 느껴지지 않고 도리어 폭력과 폭정이 난무하온 오늘의 이 시대가 이 다니엘의 시대와 너무나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 눈에 보이는 크고 두려운 제국의 왕보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은 지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의 이야기와 매우 닮아 있는데요. 이 3장에서는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죠. 자,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세 친구들이 아닌 다니엘이, 그것도 노년의 다니엘이 다리오라는 왕이 내린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내용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내린 금지 명령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괜찮은 명령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딱 30일 동안 신이나 사람에게 아무것도 부탁하거나 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명령을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명령은 왕 외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구하라는 거죠? 왕에게만 구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지금 이 금령은 왕에게 무엇이든 부탁할 수 있는 30일간의 자유 이용권과도 같다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다니엘은 이젠 노년의 나이가 되었고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왕의 인정을 받아서 왕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총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몰라도 이 총리 다니엘만큼은 자기의 소원을 왕에게 마음껏 구해도 되는 30일간의 황금 같은 쿠폰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너무나 바보 같게도 이 엄청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왕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이런 다니엘의 행동은요, 여러 면에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딱 30일만 기도하는 걸 참았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300일도 아니고 30일만 참으라는 건데 왜 다니엘은 그 30일도 참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 하더라도 좀 몰래, 좀 조용히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대놓고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이 간구도 아니고 감사였다는 겁니다. 자, 이 30일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긴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면 왜 굳이 왕의 조서의 내용을 알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일까? 자, 그러고 보면 지난 3장에 나오는 세 친구들의 행동도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금신상에 절 한 번 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하는 왕의 명령을 듣고서도 3명의 친구들은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 한 번 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자기의 목숨과 한 번의 절을 맞바꾼 겁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떠오른 말이요, 바로 균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균열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요, 당시 거대한 제국의 힘 앞에서 유일하게 균열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제국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누구도 왕의 명령 앞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생각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달랐죠. 이것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또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를 물었고요. 그것이 옳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거대한 힘 앞에서라도 균열을 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건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다 같이 균열을 내는 삶을 살자라는 이 메시지가 자칫하면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잘못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균열도요, 다 같은 균열이 아닙니다. 어떤 균열은 그 균열의 틈 사이로 빛을 보게 하는 균열이 있는 반면, 반대로 그 틈 사이로 빛이 아닌 피를 부르는 파괴적인 균열의 모습도 있거든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균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만들어낸 균열은 바로 피가 아닌 빛을 보게 하는 균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일으켜야 할 빛을 보게 하는 균열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가지 질문으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균열의 이유입니다.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건요,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균열의 이유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 명령을 거역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도리어 적극적으로 왕의 명령을 따랐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경우에는요, 이 30일의 기간이 자기의 필요를 정당하게 왕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절대적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절 한번 하는 것과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 게 뭐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절하는 거, 30일만 참고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쉽죠.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300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해 주겠다는데 따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자 눈앞에 있는 왕이 작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균열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제와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어떤 실익을 주는지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문제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위험한 방법이고요. 마치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명령 앞에서 10계명의 말씀을 떠올렸던 것처럼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의 나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겁니다. 나의 원함보다 말씀의 방향을 더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게 좋을 것 같은 일도 말씀에 비추어 보니 피해야 할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당장 나를 곤란하게 하고 귀찮게 하는 선교나 이대부중 사역과 같은 일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선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장의 실익보다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균열의 과정인데요, 이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나오는 이 풀무불과 사자굴 이야기의 과정과 흐름을 쭉 살펴보면요,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다니엘과 친구들의 말과 행동에서 품격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3장과 6장 그 어디에서도요, 요란하거나 거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장에서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 세 친구들이 왕에게 했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어떻게든 친구들을 곤란에 빠뜨리려는 왕과 그 왕에게 매우 정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는 절할 수 없다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서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왕은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굉장히 초조한 모습인데 다니엘은 그에 반해서 너무나 침착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새벽같이 달려가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는 왕을 향해서 다니엘이 했던 말,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왕에게 만수무강을 빌며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으키는 균열이 빛을 보게 하는 균열인지 아니면 피를 부르는 파괴적인 균열인지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품위와 질서가 나타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대단한 뜻을 외친다 해도 그 과정 속에서 폭력과 욕설과 싸움이 난무한다면 그건 결코 빛을 보게 하는 균열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피를 부르는 파괴만 될 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시종일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왕과 신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박을 한다던가 무기를 쓴다던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기도했고요, 당당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자기의 신념을 전달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자,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일을 꾸미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품격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란하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으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부르는 그 균열을 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균열의 결과입니다. 자, 이 3장과 6장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일으킨 균열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자, 비록 이 느부갓네살의 찬송이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풀무불에서 나온 세 친구를 본 후에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자, 느부갓네살도 또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의 마지막인 26절과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건요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고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일으킨 균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 모두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일으킨 균열로 인해서 그 틈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사실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일으키는 균열도 우리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감탄과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는 균열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단 저부터 반성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제 삶도 너무 교회 안에만 묶여 있었더라고요. 자,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하지만 나는 얼마나 세상과 이웃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는 균열을 일으켰던가 참 많이 반성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5주간 거대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느낄 수 없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먼저 제가 참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뜻을 정하여,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여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참 고맙게 느껴졌고요, 또 손대지 아니한 돌, 그 손대지 않은 거칠고 투박한 돌의 부짓틈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홀로서기, 다니엘이라는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보다 하나님 앞에 홀로서기를 감행했던 세 친구들의 결단이 제게 도전이 되었고, 또 링반데롱,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인 오늘, 균열을 내는 사람들, 거대한 제국의 힘 앞에 그 힘에 맞서 균열을 내는 사람이 되어서 그 틈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과 이웃에게 아름다운 그 빛을 보게 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균열을 내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험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저도 당장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살아보자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무엇보다 피를 부르는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다니엘이 겪은 고난이라고 잘못 오해하게 될까봐 더더욱 다니엘처럼 살자는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내 양심을 찌르는 순간이 왔을 때,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무겁게 들려올 때, 여러분, 그때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작더라도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내는 균열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균열은 반드시 빛을 보게 하는 균열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피를 부르는 파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균열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가? 균열의 과정이 품위 있고 질서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균열의 결과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이웃에게 찬송을 불러 일으키는가?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게라도 균열을 내는 사람이 되어서 그 틈을 통해서 세상과 이웃에게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빛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기 위해 사자굴과 같은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균열을 일으키는 자로, 그 틈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피를 부르는 파괴의 싸움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을 부르는 균열을 위해 분투하며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